현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국내 성지순례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산에서 1903년 8월 24일 한 주간 있었던 여선교사 수양회에서 로버토 알렉산더 하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원산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불붙였습니다. 하디 목사님의 선교 벨트를 돌아보는 순례였습니다. 순례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하디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하디를 엄청 강력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디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백인 우월주의와 같은 마음 또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대하는 그런 마음, 말도 잘 듣지 않는 조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무시했던 그런 마음들을 겸손히 드러내고 회개하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하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지만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셨지만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하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사용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를 하며 선교를 하였는데 이 머레이 목사님은 240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레이 목사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겸손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의 영광은 겸손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잣대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타락이고 죄악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더더욱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비밀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자리에 겸손 그 자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겸손의 동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먼저 있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다윗의 도시락 배달 이야기입니다. 도시락 배달 무슨 소리인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세의 세 아들 제일 위에 세 형이 삼형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을 궁금해했던 아버지 이세는 막내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것을 들고 형에게 가서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안전한지 부상 입지 않았는지 좀 보고 와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주고 천부장에게 줄 치즈를 또 이제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그것에 방문해서 봤던 다윗이 바라다 보한 엘라 골짜기의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의 대표 선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골짜기가 울려 퍼지도록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다윗이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저러냐, 저 사람을 물리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하는 것을 들었던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오늘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왜 양치라 그러는데 양은 안 치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너는 정말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다윗을 교만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표현했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되고 모독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완악하고 교만하다고 말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지어놓으신 아담이 정말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겸손이 상실될 때 그것이 곧 타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된 겸손인 것을 기억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야고보 사도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즉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길,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뢰,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겸손함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10명은 불가능하다. 저들은 안악자손 거인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저들을 보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올라가 능히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이 우리의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도 대단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은 문둥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 밖에 가서 두드렸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이제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돌아가다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뭘 발라주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몹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거를 마다하시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7번 들어갑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7번 낮추었더니 그의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여전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자기를 다 내어 맡길 때 그때 바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대낮과 같이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없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긴 시간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장 낮춘 장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인 의뢰를 가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성도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소서라는 것을 끊임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소서가 뭔 줄 다 아시죠? 자기 취직하기 위해서 쓰는 자기 소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자소서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소서를 썼던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뒤 한 7년 후쯤에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자소서를 이렇게 씁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다 말했고 이번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던 그런 디모데전서를 써야 됐던 마지막 최후의 편지를 쓰는 그 시점에 와서는 나는 자소서를 쓰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점점점 자소서가 심각해집니다.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점점 나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심각하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종류의 인간은 오직 한 가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만났을 때 점점점 그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자신은 빚진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빚진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보다 작다 표현했다가 성도들보다 가장 작다고 표현했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무리 높은 천사랄지라도 교만하면 금방 마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육체를 가진 우리라도 겸손해지면은 천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악은 교만이 아니면 시작되지 않고 오직 겸손으로만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서 교만이 죽지 않으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사라지지 않으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이야, 이 정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교만,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품을수록 타락한 천사가 우리 안에서 살아 날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겸손을 품을수록 어린 양 예수의 그 겸허함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겸손만이 우리를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전히 겸손함으로 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향한 큰 싸움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겸손과 교만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 겸손과 교만, 어느 쪽에다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먹이를 주기는 쪽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다툼 중에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믿고 끝까지 겸손의 자기 소개서를 써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김으로 이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길이 겸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